자, 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3번째 영분별의 은사, 한 2-3시간 정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교제는 이제 선대 목사님 성령론 3권,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분별에 관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 등 이제 그 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영분별의 은사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 악한 영과 성령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적, 환상 혹은 은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모방하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영적 현상들은 분별이 필요한데, 이는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닉네임은 거짓의 아비로서 광명한 천사로 위장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그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허위로 돌아가며 양심 역사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분별의 은사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신천지 추수꾼이나 혹은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사상과 신앙 노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 뭔가 잘못됐다, 잘못돼 있다. 교회 안에도 자기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비성경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단자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불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분별은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할 은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요청하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분별의 기본적인 원리,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굉장히 사탄이 모방하고 따라하지만 할 수 없는 5가지가 있어요. 이 할 수 없는 것, 마귀가 할 수 없는 것 5가지.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5가지를 언급해놨고, 이걸 백금산 목사님이 요약한 것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자기를 드러내요. 그 자기를 드러내요. 말은 주님을 높인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살펴보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도 어디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만 몰두하고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잘못된 영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높이거나 사상을 높이거나 교회의 어떤 체제를 높이거나 그 전부 다 이단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영광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 수나 교회 건물이나
혹은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이름이나 또 교회 어떤 담임 목사나 이런 것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의 역사가 따라할 수 없는 분별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성경의 저자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을 중심적으로 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물론 절대적인 자유자로 여러 가지 주권적인 섭리를 이루실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다 하는데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다.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도는 하루에 10시간씩 하는데 성경 한 장도 안 읽어. 그 사람 거짓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짓이 지금 속고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도록 성령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외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지 않고 다른 신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많은 신비주의자가 여기서 말하는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신비주의자라고 하지 않아요. 신비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나 관상이나 혹은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방식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교통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 삼위일체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우리의 존재의 신화가 이루어진다거나 제가 지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방식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사단에게 미혹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실제적인 연합의 교통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성부의 안으로 들어가서 신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질이나 존재가 신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의 상태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이 연합은 신비적 연합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많은 신비주의자가 직통계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이단의 수순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필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내가 특별한 존재다. 나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이야. 나 특별한 존재야. 나 대통령이랑 매일 전화하는 사이야. 이런 식의 비선 실세 노릇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진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직통계시를 통해서 뭘 계속 받느냐면 성경에 없는 어떠한 구원의 길이나 성경에 없는 또 다른 어떠한 계시, 그래서 자기가 지금 받은 계시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동급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이미 거긴 이단이라고 확정지어도 100% 맞아요.
자기가 받은 어떠한 계시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니 내 말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100%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제 곧 본인을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본인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흥 종교 이단들의 패턴이고 통일교도 그러고 또 뭐 신천지도 그러고 다 이런 패턴의 똑같은 그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고 특별한 존재. 그래서 예전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촛대 중에 하나다.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세에 주님께서 두 증인을 사용하시는데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해요. 왜? 너희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도 않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 두 증인이. 그럴 때 사람들이 막 기뻐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때 그가 살아나서 주님께서 다시 불러가시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두 촛대요, 두 증인이다. 뭐 이러면서 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직통계시를 계속 받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성경 말고 다른 경전을 만들기 시작해요. 성경 말고 다른 경전. 그래서 몰몬교에 몰몬경이 있는 것이고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는 거고 다른 그 경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자신들의 신천지 같은 경우에 신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을 이런 식으로 그들의 그 어떤 부분들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정리된 교리를 귀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즉 교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방대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진리의 체계를 만드는 뼈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의 교리는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이걸 교리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잘못됐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의 교리를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진리를 요약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만약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자가 사도신경도 부인하고 기독교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99%예요. 이는 많은 이단화 되어가는 사람들의 레파토리입니다. 어떤 이단은 성경에서 성도들을 떼어놔서 성경 말고 다른 걸 보게 하지만 어떤 이단은 성경에만 집중하도록 하면서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성구 중에 자신의 사상과 체계로 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특정한 부분들을 빼다가 그들의 체계를 만들어요. 잘못된 체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렇게 교리를 거부하면서 그들이 하는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이거는 칼빈을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또 누굽니까? 웨슬레를 우상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렇게 매도하면서 성경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매우 성경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이 하는 얘기를 제가 잘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적어보세요. 쭉 적어보면 흐름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의 어떠한 사상과 체계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교리가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 말씀의 체계가 방해되니까 그거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 맥락에도 상관이 없고 체계에도 상관이 없는 것들을 다 자기의 멋대로 뽑아와서 그것을 자기의 사상화, 자기의 교리화 만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교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리가 있으면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 정통 교리들은 2000년 동안 검증받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하면서 나온 보석 같은 보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신비적인 은사가 임하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 죄에 빠져있다. 거짓이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따질 것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거. 여러분,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도덕적 타락을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면 이는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 구원파가 이제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거기는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매우 부정한 그 그리스 이신론적인 그러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까지 극단화시키냐면, 어떤 자들은 육체가 범하는 죄는, 그건 어차피 육체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범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까지도 주장하는 거예요. 영은 이미 거룩하고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이미 더럽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범하는 죄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상한 얘기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면서 도덕적인 타락을 방조하거나 그것을 유도하거나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단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보잖아요. 뭐 JMS나 또 뭐 돌라라 맞나요? 하여튼 뭐 많잖아요. 뭐 아가동산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이단들이 다 그런 패턴인 것입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도덕적으로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도덕 체계를 주시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교집합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이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잖아요. 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신성의 본질에 있어서 성령도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도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아주 목에 기부싸고 다녀요. 목에 기부싸고. 그리고 고고하고 굉장히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귀신의 영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해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분리를 시켜버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벌거벗어서 맞아 죽어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것은 전부 허위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전부 허위예요. 사랑 없으면 허위예요. 사랑이 없으면 허위라는 거예요. 허위.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잘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웃에 대한 헌신이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슈바이처는 의사하면서 이제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당대에 있는 역사적 예수 운동, 즉 성경에 있는 예수, 이것은 신화된 것이다. 신화. 실제적인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된다. 이건 다 신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역사적인 팩트인 예수, 그 예수를 연구해야 된다. 진짜 실존하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뭐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당대의 저작물 600편을 전부 다 읽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해야 된다. 내가 의사니까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죽을 때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는 없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구원은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웃 사랑과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엄청 시험들 게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음에 굉장히 시험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시험이 안 들게 되더라고요. 왜? 미혹됐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저분들을 신학자라거나 혹은 목회자로 생각을 안 하고 종교학자라고 생각했어요. 종교학자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혀 시험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총신 계열의 그 합동측 계열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어봐. 거의 있지도 않아. 거의 없어. 거의 없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서는 나를 마귀라고 그런다. 그렇게 마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여기가 이제 그 중간 어떤 책을 딱 보여주면서 이 책은 좌우의 중간에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있느냐? 쫙 저 끝에 가 있어. 저 끝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의 기적들도 거의 안 믿어요. 그리고 60만 명 이러면 거기서 공 4개 빼. 막 공 4개 빼고. 그러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구원 받았을까? 그랬더니 그분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신 학생들이 많이 있나 봐요. 천국에 가서 우리 천국에
가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모호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개척교회도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성도들이 다니는가 걱정이 아주 심히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으로 접근하냐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체계를 세워가기 때문에 지성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이 말로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도 막 싸우기도 하고 죄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은혜 받으면은 막 천국인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지나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방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윤리적으로 흠잡을 게 없어요. 머리도 똑똑해.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도 없어. 근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 학문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대로 따라가는 천국 못 가요. 그냥 참조할 자료, 종교학적인 자료로 그냥 자료로 참조할 수 있지 그것을 신앙의 규범으로 삼는 순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 그는 자기의 인간의 이성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성경 위에 있거나 성경과 같이 있거나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분명히 이 사람이 헌신하고 구제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단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성령의 역사일 때 5가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진행이 돼야 됩니다. 물론 강조점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제외한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역사가 이 5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본질상. 그러므로 이 5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떻죠? 첫째, 예수님을 높여요.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높여요. 자기를 높이면 그건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또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사랑하게 해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정리인 교리에 관심을 갖게 해요. 교리를 귀하게 여겨요. 또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해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갑니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마귀는 이 중에 한 가지는 할 수 있지만 5가지를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분별의 기본적인 원리가 돼서 속지 않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